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된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집안이, 가정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 지하에 있는 나임 예배실 앞에는 책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하늘 우물 문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늘 우물 천정문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셔서 하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귀한 책들을 전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책들이 한 5천여 권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책들 중에는 위인전도 있습니다. 위인전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한 25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인하면 누구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위인입니다. 또한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위인이 됩니다. 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나라든 나를 버려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런 삶을 살았죠. 또한 이 위인들은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요. 즉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비교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진답니다. 비교하면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라는 내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의인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당대보다도 후대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당대에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인정 못 받고 말이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후대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던 것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도 11분의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8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약 100번, 신약 성경에는 약 60번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서 교우들에게 배나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배출해 나가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오늘날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 시간보다도 임원 교육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가 마련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수염이 길게 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훈장, 서당의 훈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허연 수염이 길게 난 그런 분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난 어르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나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장로라고 불렀냐 하면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르신, 그가 바로 장로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어떤 직분상의 장로 이런 것보다도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믿음의 어른, 바로 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의미가 됩니다.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야말로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집안이 좀 어수선한 일을 만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어른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회가 흔들릴 때도 그분 한마디라면 내 입을 다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럴 때 중심을 잡아주실 어른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이 어수선하다라고 여겨질수록 그럴수록 필요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른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어른의 모습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어른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따뜻한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긴 권면인데요. 13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찬송하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 권면 뒤에 이어지는 권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구체성을 띱니다. 14절인데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병들다라는 이 말은요, 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들었다라는 이 말은 이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죽음에 이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마음까지 약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꼭 죽을 것 같은 말이죠.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를 해도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분을 좀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곁으로 부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어른인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삶의 모범이 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진정한 어른은 바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른의 모습은 누군가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픈 이가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는 성별하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랐고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단순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마음의 괴로움에서,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구원이라는 말일 텐데요.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얕은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려낸다고 하면 그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믿음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 사함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도 죄 사함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사실 은총은요, 선제적인 은총이고 이 은총은 무조건적인 은총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용서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냥 선제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마침내 그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면은요, 이 병든 자는 그동안 자기가 옛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가 병이 낫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는 마침내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병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뒤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진정한 어른은요,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어른인 것이죠. 우리 정론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를 돌아보고 그를 고치되 육신의 질병, 어떤 인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람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민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민감할 때가 있고, 누군가 하는 말에 민감할 때가 있고, 감정에 민감할 때가 있고, 세상 일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결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성정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성정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본성이라고 옮겼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그것조차 빼버리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그 아들을 살려내는데요, 우리가 그 일과 관련해서 좀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주여 하고 축도를 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은 이 아들을 살려내는 걸 보면요,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포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포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아픔, 절망, 구경하듯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룬 대표적인 일을 가뭄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3년이라고 가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약은 3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3년여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여 가뭄은요, 대단한 겁니다. 살아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3년여 동안의 가뭄을 가져왔던 것도, 가져오게 했던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고, 3년여 가뭄 끝에 비를 오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가뭄 끝에 비가 내리게 했던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뭄을 불러온 그 기도에 더 마음이 가실지, 아니면 가뭄 끝에 비를 불러온 기도에 더 마음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비를 불렀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머리 숙여서 배워야 할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구별된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땅에 엎드린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 기도의 내용은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담깁니다. 제가 쓴 책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에 표지를 그리셨던 임종수 목사님께서 그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희미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한테는 거북이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분한테는 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산 능선처럼 보이는 데가 등인데요, 앞쪽에는 자기 얼굴을 감싸고 있는 두 손이 있고요, 뒤에는 맨발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큰 산처럼 말이죠. 마치 하나의 산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한번 좀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마음만이라도 내가 기도할 땐 저런 기도의 산처럼 기도해야지,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 됐습니다. 자,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요,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저마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빗소리를 듣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뭄의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이 탄식할 때 빗소리를 듣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빗소리를 들은 이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얼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그곳을 다녀오는데 7번 시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7번 바다 쪽을 보고 온 사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먹장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우르릉캉캉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환이 보았다는 것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큰 비를 확신합니다. 가뭄 한복판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확신하고 있는 이 엘리야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처럼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더 힘들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마치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안테나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펼쳐진 안테나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 3년여 가뭄을 겪었던 엘리야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목이 마르고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기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말이죠. 내 삶은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늙지 말고 익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라. 늙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보는 사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이들보다 한 걸음 앞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이 겪고 있는 큰 가뭄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긴 가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어른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빗소리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큰 비를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